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첫 번째 시간,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이야기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오늘부터는 진리의 서기란 주제로 요한일서 전체를 함께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한 권을 선택하여 묵상의 주제로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 책 혹은 이 서신서가 기록되었냐는 것입니다. 수신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보는 것은 처음 어떤 책을 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일입니다. 저자가 누구이고 또 언제 기록되었는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 책의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왜 기록한 서신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일단은 에베소 근처의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1세기, 즉 AD 100년이 다 가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약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지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나 새롭게 생겨난 이단들과 교리적인 싸움도 치열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은 AD 90년 어간입니다. 이때는 초대교회 신앙 1세대들이 거의 다 천국으로 떠나고 다음 세대인 2세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신앙의 단추를 잘못 끼워서 복음에서 벗어난 일부 지체들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자들이 가연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연설을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때 당시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가연설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주장인 즉슨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잠시 빌어 그 안에 거했을 뿐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았고 따라서 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지 않았고 인간의 생식 과정에서 출생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라는 인간은 일반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의롭고 현명하며 지혜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최고 통치자에게서 비둘기 형태로 예수에게 강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세례받은 이유가 되겠죠. 이때부터 어떤 미지의 아버지를 선포하며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수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성육신하신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분리하여서 실제로 그리스도는 시공간적 한계에 묶인 육체와 인간성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도구일 뿐 마치 환영처럼 유령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임하였다고 가르치는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이 얼토당토한 가연설은 교회를 어지럽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논란을 일으키며 지체들을 혼란에 빠뜨리다가 마침내 교회에서 분리되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결정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려놓은 거짓된 교훈들은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혼란을 제거하고 복음에 대한 순전한 초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로 되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사귐, 또한 빛의 자녀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그로 인한 구속의 확실함과 그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도 요한은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조차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5장 20절로 잡은 이유는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의 목표를 관통할 수 있는 구절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오늘 본문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며 내일부터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차례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건강한 사귐과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